반갑습니다.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었다가 그 비에 젖어서 오늘 바람이 불자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서 슬픕니다. 11월에 둘째 주 이 예배 가운데 비록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그렇게 사라져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할 것들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복되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대표적으로 읽었지만 1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주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16절인데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였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취하여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 배반자의 그 빈 한 자리를 이제 우리가 채우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사람을 권면했습니다. 뽑은 것이죠. 하나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그라도 하는 요셉, 좀 이름이 있고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앞에 칭하는 게 많지요. 뒤에 하나는 마띠아라. 이 사람은 칭하는 게 없지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기도하고는 이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놀랍게도 유명하지 않은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이 마띠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런데 이 마띠아의 사도 선출에 관해서 그 찬반의 여론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베드로가 사도를 선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여서 지금 현재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어떤 이는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도가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이 마띠아의 이 사도됨을 오늘 내용은 그거지만 이것을 본문으로 잡았는가 하면은 주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는 제목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또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사도됨 자체를 가지고 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살다 보면요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는 상반된 그런 견해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선과 악이면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선한 쪽의 일인데 입장을 달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참 힘든 그런 판단하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의 뜻을 이를 통해서 분별하는 그런 사고가 관점이 우리에게 또 더불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 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지 왜 사도가 맞다고 하는지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쪽에서는 이런 이유로 찬성합니다. 이들이 사사로이 뽑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제비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를 뽑는 일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을 리가 없고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가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제비 뽑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비 뽑기는 잘못되었다 하니까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외에도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 손을 넣어서 하나를 골라서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가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제사장이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넣는 그런 장치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되어 왔고 또 요나가 뱃속에 숨어 있을 때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하여서 발생했는지 이 사람들이 보자 누군가 신의 노여움을 샀다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을 때도 요나가 그 제비에 뽑혀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 제비 뽑기도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마띠아가 제비 뽑기에 의해 뽑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두 번째 찬성 이유로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사도로 인정한다는 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가 읽은 다음 장 2장 14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되어 있죠. 11사도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고 11명의 사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띠아가 있는데 성경이 마띠아를 사도라고 지금 기록해 놨지 않느냐.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또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면서 집사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12사도. 예, 이때는 사도 바울이 있기도 전이지요. 그러니까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가 맞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사도가 아닐 수가 있겠느냐? 나는 사도가 맞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쪽에서는 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첫 번째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띠아가 선출된 이후에 그가 정말 사도였다면 드러났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이나 성경 어디에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직무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괜히 뽑았다는 거죠. 안 드러나는 사도를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요 명한 것은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명령만 주셨다는 거죠. 사도 선출에 대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그러니까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사도 선출에 관해서 제안해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주장하는 반대의 세 번째는요, 사도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친히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마띠아는 친히 안 불렀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친히 부르신 자가 없느냐? 있다는 거죠. 같은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바울을 직접 만나 사도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12번째 사도로 부르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님이 뽑아야 될 그것을 이렇게 뽑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요, 사도를 선출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뽑아라 이런 어떤 환상이나 말씀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말씀하시는 사실도 없고 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너무 문자적으로 이 12사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마치 12사도가 다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처럼 12라는 수에 너무 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도 사도가 맞다면 13사도가 되는 거죠. 마띠아까지, 바나바까지 14사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니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비 뽑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제비 뽑기가 잘못되었는가? 이들이 오해했다는 거죠. 용례를.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찬성 아니면 반대, 가 아니면 부입니다. 이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를 뽑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두 사람만을 선출해 놓고 이 중에 한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으니까 차라리 요나처럼 전체 중에 하나님이 누가 사도를 세울 건지 제비 뽑았더라면 차라리 납득이 가지만 자기들이 두 사람을 뽑아놓고 그 중에서 이렇게 뽑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비 뽑기에 그 올바른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떠십니까? 사도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두 측 다 일리가 있고 납득이 가지요. 이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 생각에는 꼭 그럴듯하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은 문제를 두고 상반된 의견,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부정적 의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고, 또 긍정이 항상 옳고 부정이 틀리냐? 아니면 부정이 맞고 긍정이 틀릴 때가 또 있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사도 마띠아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가라고 틀린가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유다의 이 빈자리를 뽑은 것은 결코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띠아가 사도에 들어갑니다. 두 진영의 말이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 무슨 대도 안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띠아는 사도가 맞습니다. 자, 왜 그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주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12제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12이라는 수에 집착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제자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도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놀랍게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바울은 우리가 사도인 줄을 예수님 직접 뽑았으니까 알지요. 바나바는 직접 뽑은 적이 없는데 바나바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띠아를 사도라고 하듯이. 그렇다면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1제자, 그죠? 그리고 마띠아, 또 사도 바울, 바나바까지 해서 14명이나 됩니다. 사도가. 사도행전에 사도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도의 수가 14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사도의 수를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불가한 것입니다. 사도 12명이 사도의 수에 꼭 있어야 된다. 12명이어야 한다 하는 이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이 절대적인 의미, 이것은 적어도 사도행전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빠진 11제자도 사도고, 그들이 뽑은 마띠아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기록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이들의 의견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사도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가 맞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바나바도 사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마띠아가 사도가 안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고 해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으니, 바나바까지도 부르고 있으니 성경이 사도라고 했으면 사도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일단 성경이 이해가 가건 안 가건 성경이 사도라고 바나바도 마띠아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그러면은 제가 이 제자 마띠아 사도를 선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사도는 맞는데 뽑아놓고 사도는 맞는데 그 뽑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2명이 직접 뽑은 사람이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4명이 나오지요. 하지만 이 12이라는 숫자가 사도행전에서 14명이 나올 때 절대적인 수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엔 생각해 봐요.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뽑으는 것에 포인트를 뒀지만 이번에 12이라는 숫자의 포인트도 봅시다. 베드로도 어차피 12에서 모질한 11 때문에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2가 그러면 절대수인가 무언가를 상징하는 수인가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절대수가 아니라면 이 12이라는 의미는 12명을 꼭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14명도 되는 것이라면 왜 이 12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존중받아야 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 이 12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 신의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예요. 하나님 나라가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몇 개입니까? 12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를 12명만 특별히 세우셨을까? 이것이 구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12지파였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12명을 뽑은 겁니다. 내가 지금 구약에는 율법 아래에서의 하나님 나라, 죄송합니다. 신약에서는 은혜의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12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포함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전승도 아니고 구약의 그대로의 전승도 아니고 구약과 단절되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대로 다 구원하기 위하여 가져가는 은혜 속에서의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직접 12명을 뽑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처음에 12를 세우셨지만 가룟인 유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요. 그리고 성경은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한 가지가 꺾이고 이방 민족이 그 꺾인 자리에 접붙여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본가지인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징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쳐내시고 이방을 접붙이기 위한 숫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이방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12 사도를 세운 것이지 반드시 사도가 12명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안 뽑고 있는 게 맞았죠. 사도인 것, 그러나 뽑았으니 사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사도가 맞고 뽑는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와 그러면 이게 맞다면은 무리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야, 이방인들을 접붙이기 위한 자리야. 그건 너희가 결정할 게 아니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는 것을 그냥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해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해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이후에 첫 번째, 여러분 관점에는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이라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를 한 번에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사회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거죠. 거시적이다. 클고 해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런 겁니다. 반대로 미시적 관점은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성 중에 한 개별을 개별적으로 포착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적인 관점인 거죠. 구성원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야가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그 인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하는 이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일까요? 미시적인 관점일까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보고 이제서 결론 내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거시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12제자라는 수만 보고 하나가 비었네? 뽑아야지 하는 것은 거시적일까요? 미시적일까요? 그렇습니다. 미시적 관점입니다. 이 두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 이 뽑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쓰여지지 않은 시대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사도행전이 쓰여지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령도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거시적으로 전체를 이해할 관점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미시적으로 유다의 빈 한 자리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연약함이죠. 예. 주무시지 마시고요. 예, 연약함입니다.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이들은 제자를 뽑게 되었어요. 왜 뽑았는지 이제 알겠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버려두셨는가? 왜 그거를 말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설명합니다. 왜 그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알리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스타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데에는 그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그 방법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안 말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뭐가 그런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 뜻이 그건데 그게 아니면 말려야 되지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와 상반되는 미시적 관점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에덴에 갖다 놓으시면서 이 에덴을 어떻게 하라 하셨죠? 경작하라 하셨죠. 자, 그런데요, 무엇을 경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경작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그에게 맡겨놓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일임한 겁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스릴까?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라. 자세한 미시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먼저 말씀을 탁 주시고는 전부 다 일임을 해버리는 거죠. 권한 전체를 이양해버린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큰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막 중요한 명령입니다. 어기면 큰일 날 명령이죠. 절대로 간섭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둘 명령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는 말씀만 주셨을 뿐 정작 그들이 불순종할 때 아담아 하고 안 부르셨어요.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버려 두시고. 이게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셔야 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겠죠. 내 생각과 달라도 적어도 죽는 걸 보면서 어떻게 내버려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죽으면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고 나머지 그 이유 어기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는 그들에게 일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개입을 안 하셔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죄짓기 못하게 개입하셔서 막으신 장면이 나옵니까? 없지요. 개입을 안 하시고 맡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뭘 합니까?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그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그들을 아우를지 제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고 고단한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고 이웃과의 분쟁 이런 거 재판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자, 이럴 때에도요, 이 백성의 판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방인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그에게 장로 70인 제도를 추천해가지고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게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도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도하라,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만 하셨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안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 이 외에도 엄청나게 그 일이 많지만은 수없이 많지만은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만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요,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있지만 뭐만 이야기하셨습니까? 성경적으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만 하시고 그것만 기다렸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명하지 않은 그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여 나타나셔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 70인이 선택한 70명을 선택한 게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이 제시한 방법이라도 선택하니까 인정하셨고, 그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지, 기계적으로 이렇게 요래라 조래라 3시간 기도해라 2시간 57초 기도해라 반드시 찬송 부르고 기도해라 뭐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전도하라 하셨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맡겨두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경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은 첫 번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맡겨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걸로는 부족하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왜 이렇게 찬반의 여론이 있고 어떤 것이 옳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둘 다 옳다. 둘 다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렸고 둘 다 옳기도 하다. 그죠? 그게 뭡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건 틀렸어요. 사도가 맞다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4명의 사도가 있으니까. 두 번째,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맞다는 거. 기도 제비반기 뽑으라고 뽑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맞다. 이거는 아니고. 그러나 뽑는 그 자체는 주님이 명하신 것은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이들은 아직 성령도 없고 성령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시적 관점으로 미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지도하시고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신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귀그냥 허락하시고 했으니까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뜻을 밝혀요. 그 뜻은 선과 악이 명확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후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셋째, 하나님은 거역하면 그에 대해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건 선택자 한 자예요. 하지만 불택자는 그걸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법칙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요, 먼저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분,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며 보고 계십니다. 순종 안 하는가 보시는 거죠. 교만하여 자기가 스스로 하는가 아닌가 보시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을 그럼에도 뜻이 아닌 걸 하는 건 둘째 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가 선택자라면 그를 책망합니다.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한편 불택자는 아예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선출에 대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셨을 뿐입니다. 둘째, 제자들이 스스로 빈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울 결정을 할 때에 그런 이유로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그것이 죄였다면 책망하셨을 터인데 뒤에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그 죄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 일이 악한 성질의 것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들의 선택 또한 인정하셔서 그들의 선택을 또한 인정하셔서 그를 사도라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섯째, 오늘날 우리가 완성된 성경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으로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은 미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일의 전후 사정을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12이라는 이 사도의 수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12지파를 상징하고 14이라는 사도의 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미 내린 지상명령, 즉 복음 전파하는 그 자들을 사도라 했던 거예요. 네. 하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돕고 일부 적하는 자들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하는 이 바나바를 사도라고 했고, 그리고 마띠아를 사도라고 했다면 이 사도 한편에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12지파로서의 의미 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내가 가르치고 명한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 하는, 제자 삼아라 하는 이 명령을 12제자, 12사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마띠아의 사도 선출이 하나님의 거시적 관점을 드러내지는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한 지상명령의 사도로 그들을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서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주님이 가르치시고 명한 모든 것을 제자 삼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의 원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고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 원리가 뭐냐? 교회의 목적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 명령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명한 것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 삶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시대의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형제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명령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안 사랑하면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인 원리, 교회 안에서의 사회적 원리,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첫 번째 목적의 원리로 주신 말씀은 제자 삼아라. 두 번째, 교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인 원리에서의 명령,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성도 각 개인에 대해서 존재의 삶의 원리는 깨어 기다리며 성령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며 성령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교회 내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에 충성하고 안 하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신 겁니다. 기계처럼 사용하고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자발적인 헌신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내일은 몇 걸음 걸어서 좌측으로 세 번째 돌아서 누구를 만날까요?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자꾸 가려고 하는 막히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가 미련스럽게도 또 가려고 그러고 또 가려고 그러고 또 가려고 그러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련스럽게 그러는지 그게 미련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죠.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분명히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 세 가지에서 순종을 안 해도 하나님은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책망 절대로 안 합니다.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말려주시겠지. 안 말립니다. 절대로. 안 말립니다. 충성해야지. 너 충성해라 안 갑니다. 앞에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면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다 죽여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들을 남은 자, 이긴 자로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구약에 보내서 이걸 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와서 회개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듣기 싫어서 죽였고 오늘날도 바른 목회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자기 좋아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 이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의 만족함을 따라 자기 마음의 평안이 성령의 평안이고 자기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마음대로 살아간다. 아닙니다. 해야 될 세 가지.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지상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이 깨어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주님을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기다리는 겁니다. 지혜롭게 기다리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되면 버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맡겨져 있고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바꾸겠습니까? 나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예루살렘은 망해야 된다. 예레미야 죽여버렸잖아요. 네. 사람을 고치려고 하나님은 항상 하시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말씀하십니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벌이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기에요. 충성한 자에게는 상급을 줍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에게는 불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응징과 심판이 있습니다. 처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겠어요. 잘한 자도 상 주고 못한 자도 상 주고 충성한 자도 상 주고 불충성한 자도 회개케 해서 충성시키고 상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라는 것은 분명히 명령이에요. 명령법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이건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따라 충만을 구하고 안 구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아니면 여러분 혹시나 개인적으로 경험에 내가 절에 가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술 먹고 노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령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지만 강제로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내가 은혜가 사무쳐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어떤 집회에 갔다가 은혜 받았다. 수련회에 참석했다. 은혜 받았다. 이런 적은 있죠. 보세요. 개인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하시겠지. 이건 믿으면 압니다. 아이고 이 허탄한 사람아.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니 너는 네 행함으로 네 믿음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는지 봐라. 이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자체예요. 상급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안 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충만하든지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충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을 힘쓰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힘쓰고 사랑하려고 힘쓰고 전도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지 않습니다. 개입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무식한 사람은 이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저 마게도니아 청년이 나타나서 그래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복음 전도에 관한 겁니다. 그게 지상 명령이었잖아요. 우리 개인의 미시적인 거는 간섭을 안 하신다고. 우리는 뭐든 이것도 그거고 저것도 그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다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네. 자, 비록 우리가 하는 결정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도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마띠아가 사도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을 죄를 내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거다.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치리해서 내쳐버리면 하늘에서도 영원히 내쳐져.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그걸 하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얘기고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방식이 맞아요.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요게 하나님 둘 다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일지 저게 하나님 뜻일지 이러지 마시고 어느 거라도 교회가 공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리에 상반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항상 교회의 결정에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지만 아나니아 그 사람이 제사장인 줄도 모르고 회칠한 무덤이여 주께서 내 주둥이를 칠지어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니까 대번 나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 하셨다 하고
자기 말을 거두어들이잖아요. 나는 몰랐다. 그가 마귀의 역할을 해도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반대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그 명령이 중요한 거야. 내 뜻은 안 중요한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여부는 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 그 말씀하신 명령, 성령을 기다려라. 네. 따먹지 마라. 네. 그 명령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거부한다면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세에게 되들을 뿐인데 모세에게 되던 것이 아니고 나에게 되던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내 식으로 하나님과 비교해보겠다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명령해 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구해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해라. 사사건건 말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를 봐서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지도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원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것을 내 의지 없이 하나님이 다 말해주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그 싸움만이 남은 겁니다. 마귀는 그 순종을 못하게 할 거고 성령님은 그걸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선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옳으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으냐 그거 갈등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돼요. 악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시고 전도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계신 거 맞죠? 전도하고 계신 거 맞죠? 사랑하고 계신 거 맞죠? 순종하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고 칭찬받고 오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반드시 책망받고 지옥에 갑니다.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만이 믿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방 교회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지방의 독자적인 우리 경산인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은 세우신 종들을 통해 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모세가 결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결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결함이 있지만 엘리야는 그 하는 일이 엘리 제사장,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그 사람의 삶이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성격이 좋고 안 좋고 삶에 흠이 있고 없고는 안 중요합니다. 정말이지 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속에서도요, 막 개새끼야, 그런 목사님 있었잖아요. 개새끼야, 의하고 저하고, 야, 저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싶다. 막 이렇게 싶어도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대로 안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역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가 저 바리새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요. 하지만 그들이 말한 거는 지켜라. 목사가 이 앞에서 아무리 틀린 소리를 해도 여러분 그게 악이 아니라면, 여러분 생각이 안 맞아도 그게 악이 아니라면 순종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우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요, 상대주의를 해서 교회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귀가요, 개인주의 사상을 이 세상에 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 성도들이 교회를 보지 않아요. 입을 이렇게 내가지고 교회가 결정하는 그게 교회에만 있냐? 이럽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아야 맞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한편에 교회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목사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적인 집단을 이루게 했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무지해져 갖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을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마귀를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이 무지하니까 교회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사상으로, 경험으로.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네.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네. 말은 맞는데 이렇게 한 사람들, 여러분 병 안 든 영혼이 있는 건지 보십시오. 전부 영혼이 파리하여가지고 사랑 한 개도 없고, 자기만,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버림받아요. 이게 마귀의 공작이었어요. 교회에 가짜를 들어갖고 가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인본적인 것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한 번도 복음에 합당한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성령에 충만한가, 죄를 회개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굴복시키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좋게 편하게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비리와 권위주의가 돼서 권위를 내세우니 성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그 나쁜 제사장이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정하기를 부인하도록 부추길 때에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동조해 버린 거죠. 마귀와 손잡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주일날 스타벅스로 가셔서 거룩하게 커피를 시켜 놓으시고 이 찬송가 틀어놓은 이 헤드셋을 드시고 성령 그 찬송 들으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예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는 상대적인 게 돼버렸어요. 개인적인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하나님은 공동체로 가시고, 공동체로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공동체인 가족을 주셨고, 공동체인 하나님 민족을 세우셨고, 12지파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도 나 혼자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목사,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진짜 장로, 가짜 장로도 있고, 진짜 성로, 가짜 성도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교회를 찾아야 돼요, 이제.
참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다울 수 있습니다. 만일 거짓 교회에 속해 있다면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해롭습니다.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게 막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말씀해 놓으셨어요. 참된 교회. 이 참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표지가 뭔가? 우리 신앙이 500년, 6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분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된 교회고 이건 거짓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유일하게 하나로 하다면은 그 유일한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이게 참된 교회의 유일한 표지입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고 강도되는 것, 그리고 성찬, 이것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겁니다. 4가지, 3가지 방식으로 바뀌어도 전부 참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인간적인 사랑이 많고 웃음이 많고 구제와 선행이 많고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나타난다고 해도, 전교인이 방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교회.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필요가 없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참된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를 찾으셔야 되고, 다음으로는 이 참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참된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먼저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참된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 곧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는 명령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꼭 2사람 전도합시다. 개인적인 명령을 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생활 말고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빠져있는 것을 끊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된 교회가 행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고, 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3가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 교회 개인들은 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중에 하나, 기분 나쁘면 떠나고 저 한 10걸음만 걸어가면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뭘 믿고 목사가 적하노? 이게 아니고, 그 참된 교회에서 참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교회에 내 의지로 찾아가서 섰다면,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섰다면,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섰다면, 자기가 갔다면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인정해야지, 사적인 집단이나 사교 집단이나 서로 화해하는 집단이나 봉사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교회에 세운 주의 종들로 인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제일 허탄한 사람입니다. 교회 오면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르칠 교회 모일로 했잖아요. 교회가 그 뜻이에요. 한문으로.
한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교회예요. 교회 와서는 세상의 것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김치, 김장하는 걸로 누구 가르치지 마세요. 말하는 걸로, 가정생활 하는 걸로 가르치지 마세요. 교회 와갖고 우리 집 문제 끄집어내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 무식해가지고 한때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거 해결해 주는 거 사랑인 줄 알고 그거 하려고 하다가 호된 경험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오면 입을 다무세요.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떤 인간의 정의 어떠니 세상에 가서 하세요. 그거. 교회 오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고치세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세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결정으로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성도들이 이거 합시다 이래가지고 결정하는 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방식으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를 떠나서 이 안에서 각 개인에게 주는 것들은 있어도 이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도를 안 받아요. 더 이상 책망을 안 받습니다. 교회 와서도 내내 내 생각에는 목사님만 전부 다 합니까? 나도 압니다. 이러려고 하지 처음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2번이고 3번이고 들으시면서 참으로 맞는가?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시고 오늘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고 주의 뜻을 알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